여러분, 성탄의 최고의 은혜, 성탄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성탄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축하하는 거예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다시 한번 당신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강의를 오늘은 좀 멈추고 주일 이어서 성탄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 때 한번 이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자, 우리 한글로 한번 축복해 볼래요? 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우리 자,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베스트, 최고의 크고 좋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돼. 그 누구도 예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깊이 한번 더 상고하고 또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온몸으로
내 삶을 걸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신 직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 일꾼을 세우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세 사람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삼중직. 여기에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복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탄의 은혜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가 말씀하는 선자, 즉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선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선자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을 수 있나요?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뭐라 그러냐?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구약에 선지자 예수로 오시는 예언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친히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안 지키면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책망을 하고 권명을 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책망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어떻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의의 기준이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데도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내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키는 얼마, 경제는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갈 때, 취업할 때도 회사가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있어요. 학력은 어느 정도, 실력은 어느 정도, 다 기준이 있어요. 영국 왕실의 황태자가 비가 되려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 처녀성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집안은 다, 학력 다 보고 다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신랑 삼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의의 기준이 로마서 3장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자, 100% 죄가 없는 의인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순종하여 100% 지킨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켰다, 불순종 가운데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족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의인이 있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죄를, 여러분, 100%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100%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라는 건 여러분, 카타라라는 뜻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율법의 저주 아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기준이 만족해야 돼요. 첫째는 나의 죄 형벌을 다 사함받고 내가 죄 사함을 얻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의의 기준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의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오셔갖고 우리 죄의 형벌을 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주님이 죄를 다룰 때 두 단계로 다루셨어요. 먼저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킬 때도 주님이 두 단계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인간으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욕구를 100%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삶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어요. 율법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나사렛에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의식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부모님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할 때 이 사랑스러워갔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죄인의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를 받을 만한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하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기회 동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100%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직행하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단 0.00001%도 불순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셨습니다. 4000년의 유대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10장 4절. 자, 우리 한번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지자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론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길은 노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전의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나왔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 경건의 능력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는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의 임재 안에 나가서 영광에 가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장에서 이 의의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 주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내가 믿어 나를 의롭게 하셨던 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죄감이 없어요. 열등감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장 먼저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누가 최초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최초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경건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평생에 나쁜 짓만 하다가 정말 악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못 박힌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에 천국의 천문을 열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평생 날과 농지만 하고 평생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100% 이루어드리고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이 날강도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과 이 영광,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경배하는 복된 성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여러분 내 의와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그로리 영광 앞에서는 다 걸레 같은 것이고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이의 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언제나 함께 나갈 때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의 2단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느냐? 자, 로마서 7장, 자, 우리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평생 율법의 저주 안에 살던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옛사람, 옛생명을 가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옛사람을,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새 생명은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천국을 사는 능력,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이 생명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나는 죽고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성령이고 하나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 죽고 예수 생명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개는 개 본성이 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요 멍멍멍 짖는 거예요. 고양이는 야옹야옹 그러는 거예요. 소는 소의 본성이 있고요, 말은 말의 본성이 있었어요. 소는 뒷다리부터 일어나고요, 말은 앞다리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이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질서, 본성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도 처음에 태어날 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맨날 죄만 짓고 맨날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돼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의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남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능력이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생명이 아주 작은 연약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존 웨슬레는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 죄와 구별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처음엔 기어요. 막 기어다녀. 걷지도 못해.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기어다니는 걸 책망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좀만 자라고 나면 당당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준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를 때, 이 복음을 잘 모를 때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위선적인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신학까지 했어요. 전도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 자신을 잘 알잖아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예수 믿을까 봐. 너무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설교를 들으면요, 저 설교는 목사님이니까 저런 설교 하시지, 교회 안에 계시니까 뭐 저런 말씀 전하시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 그냥 설교도 가려듣고, 그러다가 또 부흥회를 막 가면은 그래야지, 아니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또 회개하고 또 재헌신하고, 그러다 또 무너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또 다시 헌신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죽었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저에게 승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기 시작했어요. 순종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들이 조금씩 맛보면서 저는 이기는 승리의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경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삶이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눈을 열어 늘 그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축복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